자, 주연절 후 넷째 수요 중보 기도회입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양식을 넉넉히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져 우리 마음이 절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1월을 보내고 세 달 2월 첫째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우리는 바쁘게 사느라고 또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주의 뜻에 내가 헌신하여 살기보다도 내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밝은 빛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한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더 많은 것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 많아사오냐. 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여서 주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깨달아 알아서 어떠한 곳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허락해 주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해 주시고 먹을 수 있는 밥을 허락해 주시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따뜻한 옷과 또한 집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2월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시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 2월 한 달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서 과거에 우리가 50년 동안 어떻게 지나왔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5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잘 분별하여 그 일에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이 주신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시간 동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의 흔적들을 다 몰아내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한 들은 대로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결국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니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여기에 말씀을 읽으면서도 기도라는 것은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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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부르는가, 또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한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2절이 사실은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은혜의 방편을 갖자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묵상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5편에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된 고난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애가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 전체를 한번 좀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해해 보자면은 1절에서 2절은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은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다윗이 확신하여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그런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것을 8절에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다윗은 하나님께 악한 사람들의 공격에서 의인을 보호하며 기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들에 대한 대처하는 삶의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반대와 모함과 박해에서 무엇을 의지해야만 할까요? 세상은 늘 바람이 불고 또한 이 사회 안에서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 내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보다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런 것에 의해서 의지해 살면은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또한 그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출렁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시편 5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군인의 방패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그러워서 그 어떤 힘으로도 망가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이라고요? 튼튼한 방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편에서 하나님은 튼튼한 은혜의 방패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역경으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용기 있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무엇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까? 세상이 자랑하는 것, 세상의 성공을 가지면은 든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많은 종교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완전 다른 것이죠. 전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업적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심장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서 세상을 해석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방법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용기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튼튼한 방패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권면을 받은 뒤에 산에 가서 무술을 연마하거나 수양을 통해서 덕을 쌓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와 동행하여 은혜의 방패가 되어줄 때에 강한 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인간의 능력도 필요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그렇게 현실에서 자연을 피할 수 있고 또한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지혜라든 능력을 주셨다.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강하고 담대할 때에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5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지혜로 강하고 담대한 방패로 삼아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력, 돈,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영토를 10배나 넓히고 막강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삶, 가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지난 주일과 또한 그저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순탄하지 못하여 왕이 되기 전에 이미 10년 이상 장인인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왕궁에서 안정된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설 때가 많았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 아내 바스바를 범하고 그 신하를 죽이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바스바를 부인으로 맞이한 뒤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오빠인 그 압살롬이,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걸 보고서 암논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도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였기 때문에 왕궁을 버리고 도망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한 뒤 죽어가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다윗이 존경받고 성공했으나 실제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은혜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5편은 은혜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살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먼저 1절에서 2절은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절은 다윗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은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신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연약한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삶을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실수, 위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통해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형편을 들어달라고 먼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자신의 왕 방패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가 받는 유혹이나 실수, 위험,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나의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나는 하루 일과를 무슨 힘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십니까? 나는 하루 동안 누구와 함께 하면은 넉넉히 보호받고 이긴다고 생각합니까? 3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확신하고 기도해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 가운데 있을 많은 일들, 그런 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바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런 확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확신을 한 것입니다. 은혜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하는 죄와 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은혜의 방패이신 하나님은 4절에서 악인, 5절에서 오만한 자, 5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 6절에서 거짓말하는 자, 6절에서 피 흘린 자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1편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자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넘어가고 악인과 함께하고 악인과 동의하지 하는 자는 멸하신다라고 1편 6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를 기뻐하실 줄 알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집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방패에 되어주기를 삼하여 7절에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유혹보다 더 달콤한 사랑을 입으려고 주의 전에 달려가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전에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설령 직접 전에 못 가더라도 어디서든 우리 주의 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컸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방패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는 열정이 제일 먼저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그래서 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데 먼저입니까? 나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서 내가 편하고 쉽게 예배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서 나의 마음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다스려 주기를 사모하며 예배합니까?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길 바라신다면은 나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만 섬기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은혜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올바른 길, 곧 의의 길로 인도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합니다. 다윗은 악인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하고 지금 행하는 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낮과 같은 시간에 만나는 사람과 하는 일을 통해서 악인들의 거짓과 위선 모함과 피폭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8절에 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원수들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여서 의롭게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기를 바랄 때가 많지요. 그러나 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요,
눈에 보이는 원수들은 신실함이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언제나 배신하고 자신을 이용해서 유익을 챙기려 악진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으로 망하고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은 권력으로 망하고 자기 꾀, 자기 머리를 믿는 자들은 자기 꾀로 망한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악인이 사라지면 또 다른 악인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없어지길보다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에는 다윗은 하나님께 악한 사람들의 공격에서 의인을 보호하여 의인이 기뻐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죽게 피한다. 죽게 피한다. 찬송가를 부르지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피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적을 물리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 다 좋아하시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와 함께 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또한 해받음을 두려워하고 정말 원수들의 가진 방법으로 이런저런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패가 되어주니까 원수들이 보는 눈앞에서 기쁨의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받아서 그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패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두고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1. 아침에 주님 저에게 창조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하루를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2. 성령 하나님, 저는 약하고 실수를 자주 하오니 주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받아 나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3. 주님,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죄를 멀리하고 악한 삶을 싫어하게 하소서. 4. 주님,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패로 기뻐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밤이지만은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늘 또한 두 번째 기도처럼 늘 우리가 참과 거짓 분별하도록 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은혜의 방패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시간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밤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편히 안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새롭게 낮을 주셔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날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창조사에게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새 날을 주시고 우리를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부디 원하건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내 업적을 남기고 내 자신을 과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게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는 약하고 실수를 자주 하오니
우리 내 생각과 내 꾀에 의해서 또한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여서 주눅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가르치심과 능력을 받아서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할 때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면을 쓰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참으로 행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세상에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러니 너희 거짓 선생들의 속아 넘어가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한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아멘으로 용기를 가지고 잘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과 또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이 은혜의 방패가 되어서 악한 것을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잘 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창조사역 선한 길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하루의 밤을 주님의 품에 안기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편히 안식하고 새 날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창조사역에 동참하라 했사오니 낮 동안에 해야 될 일과 만나는 사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패에 의지하여 잘 감당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기를 삼아하는 중년 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